오늘의 설교 제목은 어느 맹인의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시니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제자들은 우리도 은연중에 생각할 수 있고 또 궁금할 수 있는 내용을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 질문은 맹인이 눈이 멀게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자들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두고 예수님께 이렇게 여쭈어 봅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맹인으로 난 이유가 분명 누가 죄를 지었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보니 저 사람이 지금 병에 걸린 이유가 그가 실패한 인생을 사는 것은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이 분명한 거죠? 틀림없이 부모가 어떤 잘못을 범해 저렇게 눈이 멀고 비참하게 살고 있는 거죠? 라고 말입니다. 우린 제자들의 질문을 통해 사람들이 평소에 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눈이 먼 이유를 죄의 초점에 맞추어 너무도 당연히 죄와 연결지어 이야기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렇게 눈이 멀 수 있었겠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분명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거나 아니면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일 거야. 이렇게 확신하고 단정지어 말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을 유심히 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죄가 아닌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맹인의 눈이 그가 날 때부터 멀게 된 이유를 죄 때문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날 때부터 그가 맹인이 된 이유는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었기 때문이며 그를 선택하시고 그에게 나타내실 일을 계획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친히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로지 죄에 연연하는 제자들의 착각과 편견을 깨우치며 하나님께로 그 시선을 옮겨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나에게 일어나는 온갖 나쁜 일들이 꼭 죄로 인한 결과가 아닐 수도 있으며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을 위해 존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쓰임을 받게 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복음 9장에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맹인은 보통 사회적으로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거나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으니 이동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고 걷기도 조심스럽고 자주 넘어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환경을 늘 짊어지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 맹인은 지금처럼 법적으로 최소한의 보호도 받을 수 없었고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차별 대우받으며 살아가는 사회적 약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맹인을 선택하셔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맹인은 정말로 예수님께로부터 고침을 받아 눈이 떠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맹인은 자신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먼저 찾아가서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먼저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픈 눈을 만지시며
고쳐주셨습니다. 죄와 상처로 낙인 찍힌 눈을 있는 그대로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이제 그는 육신의 눈을 뜬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 영적인 눈도 떠졌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상처투성이인 우리를 어루만져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고통과 실패의 아픔으로 좌절하고 낙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때에 선하신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실 것이며 그 뜻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내가 누구건 무슨 상태이건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여 있건 그런 것은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의 입술을 통해서도 일하셨듯이 어린아이이든 어른이든 병든 사람이든 사회적 약자이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누구라도 그들의 입술과 삶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이란 것은 단지 이 눈고침만이라는 육체적 질병이 낫는 것만을 두고 말씀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예수님은 맹인과 관련된 유대인들과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 있는지를 더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9장 18절부터 22절 말씀인데 귀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맹인의 부모는 아들에 대해 묻는 유대인들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맹인의 부모는 지금 눈 떠진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이 맞는데 우리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앞이 안 보인 것도 맞는 말인데 실제로 우리의 아들이 지금 어떻게 눈을 떴는지는 우리도 잘 모르겠다라며 슬며시 대답을 회피합니다. 오히려 부모인 그들은 유대인들을 보고 눈을 뜬 자신의 아들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아들에게 대답을 슬그머니 전가하며 발을 뺍니다. 왜 그렇습니까? 맹인의 부모는 예수님이 아들을 고쳐주셨다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될 때 유대교 집단에서 출교당할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상황에 처한 부모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돼서 아들을 고쳐준 분을 찾아가서 감사하며 그를 믿고 따라야 함에도 그들은 자신들의 안위가 먼저인 것 같습니다. 맹인도 아닌 눈이 멀쩡한 유대인들은 맹인이 눈 뜬 것을 들었고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믿고 싶어하는 것만 보기를 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눈먼 사람들이 아닙니까? 여기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양초가 나왔을 때의 일입니다. 어떤 남자가 강원도 첩첩산중을 지나다가 그만 길을 잃었습니다. 밤이 깊어서야 한 오두막을 발견하고 그곳에 묵게 되었는데 그 집 사람들은 그를 정성껏 대접하고 아침이 되자 서울까지 가는 길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는 감사의 표시로 무엇을 선물할까 망설이다가 그 집 사람들이 마침 양초가 없어서 호롱불을 사용하는 것을 알고 양초 몇 자루를 주고 갔습니다. 그러나 그 주인은 양초라는 것을 처음 보았고
어디에 쓰는 것인지도 알 수 없어서 동네에서 제일 유식하다는 훈장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저희 집에서 자고 간 손님이 준 것인데 이게 뭡니까? 훈장은 일단 헛기침을 하고 난 뒤 위험 있게 그 양초를 건네받고는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잠시 후 훈장은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참으로 한심하구만. 어찌 이것을 모른단 말이오. 우리 동네는 살림이 궁핍하여 명절이 되어도 떡국을 먹을 형편이 못 되지만 서울에서는 설날이 되면 이것을 썰어서 국을 끓여 먹느니라. 이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빛을 밝히는 양초를 자신의 편견과 착각으로 떡으로 생각한 것도 모자라 사람들 보고 도리어 어리석다고 말하는 훈장이나 그리고 분명 맹인이 눈뜬 것을 보고도 인정치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사도행전 28장 26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영적으로 눈이 멀었음에도 자신들이 눈이 먼 줄도 모르고 약자들을 죄인들이라고 낙인 찍는 진짜 눈뜬 맹인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0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눈뜬 맹인은 자신에게 다가온 유대인들 앞에 담대히 대답하는데 그 말이 거침이 없습니다. 부모처럼 그들의 질문 앞에 주저하거나 출교당함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이 겪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진실을 담대히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이 어떻게 나에게 이루어졌겠습니까? 나를 치유해 주셨던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난 결코 지금의 내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이분은 틀림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는 자신을 고쳐주신 분은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사람임을 절대적으로 믿고 확신에 찬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 취급당해온 이 맹인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고 나타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맹인의 고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이셨습니다. 맹인은 하나님의 때에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광도 얻게 되었습니다. 죄인 취급받고 좌절 가운데 산 맹인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는 이제 영적인 눈을 갖게 되었고 예수님에 대해 담대히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이셨습니다. 죄의 문제에 집중해 저 사람이 저런 상황에 놓인 이유는 어떤 죄 때문일 거야 라고 미리 단정하고 비난하는 어리석고 눈먼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사람들의 편견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나타내실 때 누구라도 차별 없이 선택하시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영광받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의 생각과 편견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눈뜬 자입니까? 아니면 눈먼 자입니까? 우리는 듣고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듣긴 들어도 여전히 눈 감고 외면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눈뜬 맹인이 아닌지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 모양이지? 내가 어떤 잘못을 지어서 이런 처지에 놓인 거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진리를 깨닫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이제 눈뜬 맹인의 입술뿐만이 아니라 택함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선입견이나 착각 그리고 고집을 내려놓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돌보셨고 이제까지 지켜주셨는지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문제에서 그리고 좌절과 고통 속에서 무관심과 외면 속에서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서 눈을 떠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신으로는 눈을 뜨고 다니지만 진정 영적인 눈은 뜨고 다니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나의 눈이 주님의 눈이 되기를 내 눈이 주님의 눈이 되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되기를 진정 기대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이루실 그 일을 우리는 기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잘 간직하며 나를 통해 일하실 그 하나님의 일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편견 없이 주님의 눈빛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담대히 고백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